설 명절을 지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네. 너무 잘 드셔가지고 또 혼이 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이제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을 자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그 심판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고 싶은 것 하되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가 누구를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는지 또 그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한 심판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시편 7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6절에서도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심판하시려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거기 뭐가 있지요? 항상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어기면은 옐로우 카드를 꺼내서 경고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붉은 딱지를 보이면 뭐예요? 퇴장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아예 퇴장을 시키는 거요. 그런 권한이 심판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심판이 어느 쪽에 치우쳐서 불평등하게 판결을 함으로 원성을 사기도 하고 불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심판자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그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심판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시편 67편 4절에서도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6편 10절에서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정확하고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완벽할 것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최종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위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최종 판단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최종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만큼 크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다만 나를 판단하시니는 주신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신이라 할 때 주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든 아니면 죽은 자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누구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상벌을 위해 판단하신다는 의미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징계의 의미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똑같이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상벌을 위해서 판단하시는 심판이 있고 징계하시는 의미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성경은 만민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만민은 모든 사람, 우리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상벌을 위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의 의미로 심판하신다고 할 때는 어떤 누구를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 아니?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레미야 2장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여러분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됐다, 준비됐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남을 판단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런 일, 즉 남을 판단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판단하는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따라서 남을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성경 또한 긍휼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서로 원망하는 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원망하는 자가 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믿는 자를 요동케 하는 자도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유다서 1장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해 두신다. 보존해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범죄한 자, 즉 음행,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또 압제하는 자, 점으로 흉을 보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규정하면서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시고요. 말라기 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려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유다서 1장 6절에서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만민을 심판하시고
또 징계의 의미로 심판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도 심판하신다. 신들도 심판하시고 천사도 심판하시고 모든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심판은 과연 언제 있게 될 것인가?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 이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매우 임박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만 열면 들어오실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임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7장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7장 27절에서도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은밀한 것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것,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만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심판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하는데 책들이 펴 놓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 천천만만이란 말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모셔 서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책이 펴 놓여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책들이 펴져 있는데 펴져 있는 책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고 하니 악한 자, 불의를 행한 자, 자기의 죗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자들은 영벌로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자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이 영벌이냐 영생이냐. 영벌로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요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생명의 부활에 이룰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자는 영벌로 어떤 자는 영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베드로 전서 4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그 심판의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면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혹시 고난을 당하되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이 심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를 위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위한 심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인고 하니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심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는 심판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해주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인가 하니 의를 배우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의를 배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6편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편 팔과 큰 심판들로서 그들을 속량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 심판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억압받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단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억압받는 자를 그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심판이시다. 그 말이죠. 미가서 4장 3절에서도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평화를 가져오는 심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그분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것은 구원과 심판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만민이 다 심판을 받되 여러분, 징계의 심판은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징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오신 분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민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상벌을 위해서 받는 판결을 이야기하고 징계로서의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부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선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선을 행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하다고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영생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생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을 행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심판은 받지 않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한 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이 사실을 꼭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잘 믿음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